오늘은 예레미야 14장부터 29장까지 후기와 관련되어 있는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를 다 마무리를 다 할 거예요. 역시 후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사건만 다루니까 여러분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개인 학습 공부하기 위해서 이 교재가 도쿄에서 교재가 있습니다. 혹시 이 교재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교재 없다. 나는 오늘 여기 처음 봤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난 다음에 한 권씩 가지고 가세요.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줬더니 비닐 커버채로 이렇게 잘 보관하시는데 이거 커버 뜨시는데 그 심정은 충분해요. 워낙 귀중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개봉하십시오. 개봉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16장 앞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계속 강영남자님, 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군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레미야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 그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예레미야죠. 이 선고만 보게 되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을 구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가족 선언문이 이 단락이 모두 몇 개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끝난 다음에 가시 전에 이게 고문고딕체 큰 거 되니까 한번 쉬어보시면 돼요. 몇 단락으로 되어 있죠? 가족 선언문이. 제가 한번 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 9단락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잘 보세요. 남녀 간의 결혼은 이게 첫 번째 단락에 결혼에 대해서 제1회장단이 이제 세팅해 놓은 겁니다. 즉 선지자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의 결혼과는 누구와 누구와의 결혼이다?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이라는 걸 공식화해 놓은 거예요. 남자끼리 됩니까? 여자끼리 됩니까? 우리 선언문의 첫 번째 단락에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 간의 결혼을 언질해 놨어요. 그 뒤에 보면 그 결혼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학설이냐? 어떤 제안이냐?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라고 세팅해 놨어요. 결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셔서 그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구분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성을 구분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상에 남자만 둘고 안 그러면 여자만 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두신 겁니다. 그 왜 남자 여자를 뒀느냐?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두 성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두 성의 결합이 가족을 구성하는 겁니다.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합법적인 제도가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이 의식에는 영이 숨겨져 있는 독특한 의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뒤에 보면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에요. 중심은 뭐냐? 가족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아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금방 강영남자매님 여기 읽은 사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너 결혼하지 마. 아내 두지 말고 자녀 두지 말지니. 이 성구만 딱딱하게 되면은 잠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선언문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예레미야 16장 1절 4절까지는 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언문은 안 그런데. 우상을 섬긴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들어가는 중요한 주제, 선지자 역할.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네. 이제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종원 자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취약해서 참 선지자라고. 단어가 확실해요. 이게 참된 선지자와 안 참된 선지자. 그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역할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공부를 하고 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끔찍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멸망의 시기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가져서 꾸린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분산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끔찍한 환란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주님께서 그 임무에 대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의진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매를 들 것이라. 매를 들는 임무를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지 말지냐고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다? 별개. 그게 여러분이 별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에 들어가야 돼. 선지자. 아마 안 들어가시는 게 건강상에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황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참된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된 선지자의 특성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된 선지자의 특성은 무엇이고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칠판에다가 성구를 몇 개 적어 놓을 거예요. 그 성구를 가지고 하나씩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됐죠? 자, 우선 그걸 읽기 전에 성구 몇 개 한번 찾아볼게요. 니파이후서 2장 11절. 그 다음에 이거 찾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7장 15절. 성구 두 개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니파이후서 2장 11절 보세요. 니파이후서 2장 11절.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이 가르친 겁니다. 2장 11절 봐요. 아주 많이 인용되는 성구입니다. 니파이후서 2장 11절 첫 줄만 보면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반대되는 것, 상대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뭐 그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대되는 거, 선, 악, 중간에 생명, 사망, 행복, 비창 전부 뭡니까?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거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의 혈기가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도 있고 두 개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선지자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반대되는 게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상대되는 게 있어야 돼요. 반대되는 게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극복하게 되고. 마태복음 7장 15절도 한번 봅시다.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찾았습니까? 이것도 재밌는 성구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종훈 장 한번 읽어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14장과 29장의 내용의 주제를, 타이틀을 정한다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어떤 타이틀을 고를 수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이제 14장부터 29장까지 공부하거든요. 만약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타이틀을 하나 옮긴다. 그대로 구절 하나만 추천해 봐요. 거짓 선지자.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오늘 공과 주제. 오늘 공과 이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삼가라 했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패션이 있습니다. 패션이지.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패션.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양의 옷. 양의 옷. 이건 겉이야, 겉.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속으로는 느락질하는 일이라. 이 메시지가 오늘 배우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합니다. 복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뭘로 인도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반대되는 거. 선에 대한 반대되는 거거든. 악한 거. 행복의 반대, 비참, 모든 슬픔, 절망, 이쪽으로 이끌고 가. 그럼 특성들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대표적인 성구 몇 개를 찾았으니까 그 성구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신명기 18장 20절. 여러분이 한번 찾는 겁니다. 이건 14장 14, 23, 16.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예레미야 23장 2부. 이 성구를 찾아가지고 요약을 해보세요. 아, 이게 잘못 적었네. 여기 이거 찾으면 안 돼요. 앞으로 거짓 선지자. 여기는 참된 선지자. 앞에 용어를 바꿔요. 이거 거짓 선지자의 특성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14. 그 다음에 예레미야 14장 13. 예레미야가 2장 14장. 이거 찾아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9절. 두 번째는 예레미야 7절부터 10절. 세 번째는 예레미야 24장 9, 10절. 예레미야 3장 1절, 2절, 11절, 13절. 예레미야 20장 4절부터 6절, 25장 8절부터 12절.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하고 다 중복되는 거예요. 다 중복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앞에 한번 보세요. 18장 20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20절. (20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신명기 18장 20절 보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한번 쭉 하는 건데, 오늘은 성구로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쭉 훑어나갈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걸 집에 가서 하라. 희망사항이죠. 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영희 자매님, 신명기 18장 2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안희숙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이성구하고 예레미야 14장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그래서 성구 하나씩 다 읽어볼게요.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면 같이 쭉 읽어보세요.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감사합니다.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건 없네. 23절은. 23절이 어디 보자. 23장 16절이 맞네. 잘못 적은 거. 23장 16절이 맞습니다. 23장 16절로 갑니다. 23장 16절로 갑니다. 그래서 안자님 쭉 다 읽어보세요. 찾으신 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야기한 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의 특성, 신명기 18장 20절, 예레미야 14장 14절, 23장 16절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보이십니까?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지. 그렇죠. 성신의 감동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성신의 감동을 받지 못한 거죠? 그들이 그 영의 계시의 근원은 누구예요?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 성구는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영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원이 다른 거예요. 근원이. 얘네들은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선지자라는 건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원에서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원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 그분이 보내셔야 되는 건데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영의 근원으로부터 계시를 못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짧은 성부지만 여호와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보내신 부름받지에 대한 특징을 연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참되다는 건 뭐냐? 성신이 따르죠. 근원이 다른 거. 근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5에서 27. 그 다음에 32절.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23장으로 갑니다. 23장.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상호 형제님,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두 번
예. 두 번째 거. 25절, 내 27절까지.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미움에 감비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감사합니다. 그 25절부터 27절까지 쭉 보게 되면 특히 25, 26절에는 거짓 선지자 역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묘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보면 내 이름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언은 하되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26절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죠? 32절로 갑니다. 32절 보죠. 30절. 정성호 교수님, 맞아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32절에. 이 거짓이라는 건 대관절 32절에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 귀를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유, 그런 말씀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 14절로 가볼까요? 23장 14절로 가봅시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술자면요?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으니 그들은 가증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 당하게 하여 사냥으로 그 앞에서 부딪히니 얻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야, 한 문장으로 쓰면 어때요? 이 선지자들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 삼가라. 겉은 양의 옷이면 속은 어때요? 노략질을. 겉을에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건 겉을 보기는 어때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 14절 이 기록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들의 생활이 겉으로는 거룩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안 거룩.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여기다 적으면은 사악한 생활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의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가장 위대한 교사가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선뜻 이야기하죠. 선뜻. 우리 후기 성도들은 인류가 지상에 존재한 이래로 가장 위대한 교사는 누구냐? 우리는 그냥 서슴없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게 금방 답변할 수 있죠? 왜 그분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까? 어떻게 살아왔냐? 잠시 제가 당황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집에 사는 분 같은데. 뭐 하다 잊어버렸죠, 지금?
자,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선뜻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을. 앉아면요.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게 같으신 감사. 가장 힘 있는 교사는 말하는 대로 생활하는 교사예요. 제일 어렵지만 가장 힘 있는 교사, 가장 잘 가르친다는 교사는 뭐냐?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는 건 말을 잘하고 판서를 잘하고 침을 튀면서 불타는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상에 딱 한 분만 계십니다.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한 대로 따라서 하렴. 그렇게 하지만 그분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한 대로 따라서 하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는 말은 잘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에 권세와 권능이 함께한다는 건 생활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사로 다 부름받거든요. 우리 다 교사입니다. 다 교사예요. 근데 그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와 권능이 함께했더라는 경전의 기록이 나오거든. 예언과 계시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권능을 가졌나니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걸 가졌나? 잘 생활한 거예요. 잘 생활하는 거예요. 잘 생활했다는 말은 복음대로 24시간 신앙을 행사했다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예언과 계시형을 지니고 복음대로 생활하니까 말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그냥 그 생활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가 생활하는 전체가 다 기도예요. 그냥 입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활하는 자체가 그분께 드리는 산 제물과 제사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교사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닮아가야 된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거짓 교사, 이 선지자라는 건 교사와 같은 행위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미 알려진 진리를 가르치는 감사합니다. 수제자로 임명해. 하도 공부를 해가지고 뭐 그냥 앞으로 나하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다 쓸게요. 우리 후기 성도에서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 또 뭐가 있어요? 선견자. 우리가 쓰는 독특한 용어 또 뭐가 있습니까? 계시자가 있어요. 오늘날 이걸 총칭해가지고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쓰죠? 선지자라고 써요. 플라피트라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 내용, 즉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토마스 S. 몬슨 회장님, 그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헨리 비아이어링, 우트도로프 회장님, 뭐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그분들을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뭐합니까?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씩 따라봅시다. 오늘날 요 세 가지 속성, 요소를 총칭해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거든. 알겠습니까? 교리를 공부할 적에는 교리적 용어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플라피트라는 단어는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 역할, 선견자 역할, 또 계시자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세 개를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뭘로 지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지지합니다. 그것도 참된 선지자를. 왜? 공존한다고 그랬거든. 야곱이라는 선지자는 범사에 상대되는 게 있어. 반대되는 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상에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은 거예요. 왜? 후기 성도가 조금이니까. 그죠? 그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는데 겉은 양의 옷이고 속은 노력질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정의를 먼저 공부하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선지자라는 일반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사위원님 한 번 더 반복해 주세요. 이미 알려진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교사라는 역할이에요. 선지자의 원뜻은 교사, 티처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교사,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는 교사. 교사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미 알려진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예, 이미 알려진 진리를 오해가 되지 않도록, 곡해되지 않도록,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가 선지자라는 일반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전자는 뭐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관계없습니다. 그게 선전자라는 뜻은 이 설명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사이아서의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사이에서 보면 니마의 왕을 찾아갔던 수색대 기억하죠? 그 수색대 우두머리 이름이 뭐죠? 암몬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모사의 왕의 아들도 암몬이 있는데 여기 암몬은 탐험대에 16인의 탐험대 우두머리 동명이인이에요. 그 기록이 모사야 8장에 있습니다. 모사에서 8장 한번 볼까요? 모사에서 8장 봅시다. 거기 보면 선전자에 대한 정의를 암몬에 내려놓은 게 있어요. 모사에서 8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습니까? 그 조태환 형제님이 모사야서 8장 15, 16절 한번. 이에 왕이 이르되 선전자는 선지자보다 더 크다 하는지라. 또 암몬이 이르되 선전자는 계시자여 또한 선지자니 아무도 지닐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더 큰 은사를 가질 수 없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큰 권능을 지닐 수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그 권능이 뭐냐? 17,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더 읽어주세요. 그러나 선견자는 지난 일과 또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인 바 더욱이 은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감추인 일들이 밝혀질 것이요 알려지지 아니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며 또한 달리 알려질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니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방패를 마련하사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능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이웃에게 큰 유익이 되나이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기록 보게 되면은 선전자가 선지자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크다, 더 위대하다.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18절 맨 끝에 큰 유익인데 이 유익은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17절에서 17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그렇죠. 선전자란 어떤 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선전자란 감추인 진리를 드러내는 자예요. 드러내는 자. 그래서 백성들한테 유익한 거예요. 선지자는 이미 알려진 진리를 가르치는 반면에 선전자는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니까 유익이 더 큰 거예요. 유익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잘 보세요. 뭐냐면 선지자는 알려진 진리, 선전자는 감추인 진리. 뭐 관계없나요? 그러면 계시자는 어떤 진리입니까? 계시자는 어떤 진리? 계시자. 여러분 물건이 새로 나오면 앞에 뭐가 붙습니까? new 붙죠. 그죠? new.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정의예요. 제일 가장 접근하기 좋은 정의니까 한 번쯤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은 교리 공부가 재밌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계신 선지자를 선전자의 계시로 지지 않은데 그 용어 속성들은 왜 주님께서 거짓 선자들 삼가라 했느냐? 올바르게 이미 알려진 진리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고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교사가 필요해.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므로써 백성들을 예비케 하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가올 멸망의 징계를 했음에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그분의 구원에 있게 새 진리를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이 그걸 돌이키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4장 13절을 한번 갑시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그래서 방해를 자매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살려보지 아니하겠고 그들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멸망에 대해서 참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 백성들에게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안전과 평화에 대해서 거짓 약속을 하는 자들. 멸망에 대한 끔찍한, 그거는 백성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즉 거짓과, 이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과 평화에 대하여 거짓 약속을 합니다. 거짓 약속.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모든 게 잘 되리라. 이렇게 입만 맞는 얘기만 합니다. 입만 맞는 얘기만.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뒤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뒤에 나와요. 2장 14절. 2장 14절 한번 보죠. 권순이 형제 한번 읽어봐요. 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감사합니다.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죄악이 나오죠. 죄악.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죄악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크게 이야기하죠.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묵인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악을 대항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며 묵인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참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는 말로 청자선 큰 축복입니다. 이 선지자를 따른 몰몬교의 니파의 백성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미대륙 방문했을 적에 영접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근원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따라가는 근원으로부터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근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앤서, 그 응답을 누구부터 받아요? 그리스도 받지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세상도 응답합니다. 세상도 응답을. 따라가는 근원부터 응답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와 세상을 따르는 거 차이점이 뭡니까? 응답은 두 군데로 다 오는데. 그리스도부터 오는 응답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예언을 하는데 이 거짓 예언할 때 이 거짓은 왜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겉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도락진이다. 겉과 속이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사악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짓 약속을 해요. 이렇게 멸망과 경고에 대해서 그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 또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물들지 않도록 용감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묵인한다는 거. 그럼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그 참된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예레미야 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이게 맨 첫 번째 강의 때 한 이야기예요. 예, 한번 보죠. 다 읽지는 않고 5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저기 뒤로 넘어가지고 김성경 자매님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를 복종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피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기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의 특성의 첫 번째는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누구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은. 언제부터? 절 보세요. 언제부터? 창세기 전부터예요. 따라서 후기 성도가 성향을 맺은 이후로부터 우연은 없습니다. 제 말 잘 들어주십시오. 지난주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거룩한 선지자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예언했는 줄 아세요? 무려 선지자로 몇 년 동안 봉사한 줄 아시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침묵하실 줄 알았습니다. 42년 동안 선지자 넘었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아갖고 42년 봉사한 분 계십니까?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42년 동안 부름받아 봉사. 이게 선지자로서 예언한 지가 42년이에요. 근데 42년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게 40년 지나도록 안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예레미야 어디서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선지자가 제기했다고 합시다. 그 얘기를 멸망한다 망한다 어떻게 그런데 어때요? 5년은 봐줘. 7은 숫자가 좋으니까 또 봐줘. 또 우리는 또 9것을 좋아해. 또 봐줘. 허나 40년 넘어가면 어떻게 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 예레미야가 굉장히 외로웠던 거예요. 매를 치려면 빨리 치든지. 이거 42년씩 기다리는 어느 백성들이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예레미야는 외로운 선지자였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우리가 이 지상에 와가지고 후기 성도로서 생활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은 뭐라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요. 알았고. 알았고라는 말은 다른 용어로 바꾸면 뭐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리멤버. 언제부터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전부터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전부터. 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분이 알고 이 계획에 어떤 일에 그분을 영화롭게 할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담당해야 할지 창세 전에 거기서 브리핑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자원한 거예요. 누가 가겠느냐 했더니 알겠어요? 상컴소녀가 손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는 기억을 못할 뿐이지만 그분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태중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입니다. 이 알았고라는 말은 기억하고 있으며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연이지. 우리는 다 우연이에요. 근데 우연이 아니라 그분 계획에 우연은 없습니다. 토마스 몬스 회장님은 후기 성도에 우연은 없다고 그랬어요. 전부 예입니다. 다 예임돼서 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부름을 받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모임이 많고 이러해가지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화평스럽고 좋은 거예요. 교회 가게 되면 모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말씀을 좀 잘 준비하면 안 되나, 공부가 좀 잘 준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집에서 나 혼자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보면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는데, 왜 제 초등회사들은 왜 이렇게 통제를 못할까? 어째 우리 감독님 아이는 저렇게 일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해.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보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관계없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그 뭐 애기가 이럴 수 있고 뭐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로 갑니다. 이것도 오늘 배우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 봅시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 읽어야 재미있어요. 이거는 7장 10절만 읽으면 좀 섭섭하고, 이거 앞에서부터 줄줄줄줄 해서 10절까지 다 읽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디 읽어볼까? 석대현 형제?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1절부터 해가지고 6절까지 읽고, 그리고 118동 802호에 사시는 분은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시키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 토기장의 손에서 토즘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너희가 내려놓는 일이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도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내용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오랬는데 토기장이가 뭐하고 있었어요? 네? 토기장이가 진흙을 원료로 삼아가지고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 만드는 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파상이라는 거죠. 부서진 거예요. 부서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른 그릇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건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진흙은 누굴 상징하죠? 우리를 상징하는 거. 토기장이는 누굴 상징합니까?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쫑재기도 만들 수 있고 또 어때요?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뭐냐? 너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거고 뭘 느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이해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진흙이 여호와께서 토기장이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원래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부셔가지고 쫑쫑이 만들었어요. 처음엔 그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기분이 괜히 업돼가지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도자기 만들 적에 원료되는 진흙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죠? 도자기 안 만드셔도 잘 모르는가 보네.
그 진흙을 어떻게 해야 돼? 어? 종훈이. 물 해갖고 잘. 그렇지. 한마디로 그냥 주물러 터뜨려야 돼. 주물러 터뜨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부드러워지면. 진흙이 딱딱하면 어떻게 되죠? 안 만들어져요. 그러지, 버려. 뭐 진흙이 너무 많이 있냐? 알겠습니까? 다른 진흙 갖고 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아예 바꿔버린다고 그랬어요. 너만 진흙이냐? 진흙 지금 대기하고 줄줄이 예약되어 있다 지금. 왜? 복을 받을 사람이 그분입니까? 우리입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 예약되어 있어. 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으면 주님의 도구가 못 됩니다. 예레미야 이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길은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약에 충실하고 계명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진흙이 돼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릇 내용에 따라 담는 게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죠. 그 글도 재미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그릇 만드는 얘기가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적을게요.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을 피셔가지고 20절부터 22절 보여요. 20절부터 22절. 그래서 오소라 자매가 읽었던가? 아니요. 그럼 서로가 한번 읽어보지. 20절부터 22절까지. 큰 집에는 금과 은이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처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줬으라. 감사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글입니다. 큰 집에는 무슨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집에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이거 해가지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이 어디 봅시다. 금은 그래 나무그릇 나무와 질그릇. 용도가 다 다르죠. 그죠? 이거는 귀히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귀히 쓰는 거. 이거는 천히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결혼했습니다. 오망. 엄청 좋더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어미와 딸이 혼수감 중에 그릇이 있는데 여인들이 그릇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서 나는 별반 감흥을 못 느끼겠더구만. 그냥 담기만 하면 되지 별 큰 감흥을 못 느끼게. 그런데 어미가 딸을 낳았을 때부터 딸을 보낼 때를 염두에 두고 장만한 비싸게 그릇이 있더구만. 나는 그런 그릇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이게 어미가 이제 뭐 이렇게 아울렛 매장이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적에는 이제 딸을 염두에 두고 장만한 거예요. 그걸 이제 내놓는데 보니까 어마 화재 만발. 세상에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 처음 봤어요. 연차대 때 그런 분위기 보는데 제가 감히 속대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 대화에 못해. 경건 거룩 아주 연차대도 그런 연차대 못 본 것 같아요. 귀히 쓰는 거예요. 주인상에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가 질것은 아래 것들이야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담는 내용이 달라. 금그릇을 쓰는 사람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세상은 확정됐지만 복음은 변화가 가능해요. 지금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대로 성약에 충실하고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드러운 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보시기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것과 질그시라 천했으니까 능력이 안 볼 거예요. 하지만 성약에 충실하고 계명에 충실하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부드러운 진흙이 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진흙이 되니까 토기장이가 작업하기가 좋아. 작업하기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든 거예요. 벌써 촉감이 다르니까. 딱딱하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고. 딱딱한 것도 1번부터 9구가 좀 이만한 쫑재기 만드는 거니 담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복음은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샘플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사악한 질 볼 적에는 선하게 보이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복음 가운데 성령의 충실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칠고 힘들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역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설명전 지나고 나니까 역경을 잘 실감하셨죠? 아마 거기서 인내에 대한 시험을 겪으셨을 터. 오늘 합격하신 분들이 왔는데 안혜숙 자매님 역경정의 한번 다시 반복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그 역경의 정의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말하는 감사합니다. 그 자비로우신 분이 혹독한 교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교회 잘 나가고 열심히 잘 생활하는 선한 성도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래도 잘하는데도 혹독한 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 자신을 잘 아는 여호와께서 경험과 유익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분이 혹독한 교사가 되어 뭐 하는 겁니까? 토기장이처럼 주물러서, 알겠습니까? 직설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주물러 터뜨려 가지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면 이용식 어떻게 만듭니까?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대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냥 그럼 그릇 다 만들어지나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불가마에 집어넣고 어떻게 했습니까? 떼는 겁니다. 불가마에 뗄 적에도 깨지는 그릇이 많아요. 불가마에 왜 떼죠? 네? 불가마에 왜 뗍니까? 단단해지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만 거기 바르기 들어가기 전에 유약을 발라요. 그 유약을 발라가지고 담금 불가마에서 그거를 담금질을 해야 색깔이 함전한답니다. 거의 영원토록 불변한다고 그래. 주님은 주님의 향기 지니는 자들이 그 빛깔을 영원히 지니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간증을 지니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불가마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에 계획이 없었던 그런 혹독한 불가마가 작동되어질 적에는 빛깔을 지니기 위한, 찬란한 빛깔을 지니기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은 이 가르침을 잘, 세상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 랭크라고 그래요. 영어로 랭크. 랭크가 뭐죠? 벌써 층이 져 있어. 벌써 층이 져 있다고. 세상은 벌써 랭크가 있어. 그래서 고약한 말이죠. 끼리끼리라고. 세상은 이미 이게 구분되어 있어. 이게. 복음은 안 그래. 복음은 그걸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이게 가능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 이분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언젠가는 가정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며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고 그려보지 않았던 자녀들을 여러분이 이제 신뢰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견고하고 튼튼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주어질 가정 안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고 복된 자가 된다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복음은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부름은 부름 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창세기 전 오래전부터 주님이 지켜보시고 훈련시킨 거예요. 백성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자로 대기부해가지고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상에 왔고 지상에 오면 여러분도 가정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는 계획해보지 않고 그려보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그때 준비하는 것보다는 가정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많은 역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동될 거예요. 그때 그 쉽지 않은 시기에 견고한 자가 돼가지고 복을 남기는 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지금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이 가정 밖에서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수행하는 일들이 그런 일에 연계되어질 줄 생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들어와. 이게 뭔 소리요 하지. 사실은 바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럼 훨씬 더 결혼 생활이 풍요롭고 재미있습니다. 저는 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익사이팅해요. 너무 재미있어. 아주 재미있다고. 자, 이 내용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갑시다. 예레미야 24장 9절 10절로 갈게요. 예레미야 24장 9절 10절 봅시다. 그래서 어디 보자. 저기 연경이가 있네. 연경이가 24장 9절 10절 9절 한번 읽어봐요.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어때요?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어때요?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전해야 돼. 즉 인기가 있는 겁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인기 없는 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알겠습니까? 이건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지금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얘기만 하거든.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선지자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이죠. 아프더라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진실을 전해야 돼요. 인기가 없는 분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1절 2절 보세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보자. 민정이가 한번 읽어볼까? 2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선지자의 참된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거짓 교사들을 경멸하고 거짓 선지자를 꾸짖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뒤에 거에 다 마찬가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악한 제사장들
경관이라고 있으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예레미야 20장 4절, 6절, 25장 8절, 12절은 그분들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후기의 사업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후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언들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성취되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고요. 이건 후기에 관련되는 거는 이거 경전을 보고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다 보지는 않고요. 세 번째 장 보세요. 세 번째 장. 유인물 세 번째 장. 유인물 세 번째 장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보면 여기 3-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손자의 특권에 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항목 찾았습니까? 네. 결론으로 이처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선지자를 따르는 14개의 원리를 간단히 요약해 보기로 합시다. 이는 우리 구원이 일어나는 원리에 달리게 14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는 1981년에 에즈라 탭트 펜신 회장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연체대회 때 보면 많은 감리요원들이 이 14가지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원지가 어딘가 하면은 1981년에 에즈라 탭트 펜신 회장님이 가르치신 걸 인용한 거예요. 하나씩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선지자는 우리에게 표준경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아가신 선지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결코 교회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어느 때 어떤 주제에 말하거나 어떤 행위를 위해 특정한 지상의 훈련을 받거나 신용장을 지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항상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얽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면에서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모두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따르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두 무리는 학식을 자랑하는 자와 부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와 그의 보좌들이 교회에서 최고 정원인 제1회장단을 이룹니다. 선지자 곧 살아계신 선지자와 제1회장단을 따르면 축복을 받고 그들을 고역하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가지 원리 잘 기억하시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성구와 안으로 몇 가지만 하나 드려볼게요. 구체적으로 성구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16장 16절 보세요. 이제 성구 하나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뭘 가르쳤느냐? 예레미야 16장 16절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보세요. 재밌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될 거래요. 여기 많은 어부와 뭘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어부. 그 다음에 많은 포수.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고, 포수는 사냥하는 사람, 사냥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우리 유인물에 대학부 교재 주예가 있어요. 주예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예. 주예를 써요. 방해를 자면 주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23-36 주예입니다. 맨 처음 거 한번 읽어봐요. 영사대의 말씀 중에 레그런스 리차드 장로는 다음 구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예언을 잠시 동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지나온 전 세기를 통해 주님이 위대하신 구원의 손길로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출해내심을 얼마나 찬양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거룩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후기에는 그들이 그것을 더 이상 거역하지 않으리라고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을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모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날에 주님이 많은 어부들과 푸수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함으로써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위대한 예언에서 읽은 바와 같은 그 어부와 포수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현재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14,000명의 선교사들과 이들에 앞서 조셉 스미스가 진리를 받았을 때 이후로 계속 파견한 모든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아가 그물을 던지고 사냥하여 언덕과 산과 바위 틈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1970년에서 72년 그 시대 이야기한 거니까 벌써 40년 전이에요.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땅에서도 이런 어부와 포수들이 지금 니아오나 소식지에 아주 그냥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여기 뭔가 어부와 많은 포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선교사들 이야기합니다. 예무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더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선교사 갔다 온 리턴 미셔너리라는 귀한 선교사의 진정한 의미는 가족으로 구성된 자들을 승형까지 데려가서 보고해야 귀한 선교사예요. 그 잠시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갔다 왔느냐 안 갔느냐 복음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가 못 돼. 그렇다고 집에 가가지고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치 기준을 볼 적에 세상에 있는 스펙처럼 교회에서도 복음 스펙을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저마다 다른 환경과 다른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봉사할 수 있으면 좋아.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더 잘해야 돼. 리턴 미셔너리라는 건 자기 가족을 해외왕국의 가장 높은 승에 갈 때까지 거기까지 귀환시켜야 돼. 그래서 아버지에게 맡기신 물건 다 찾아왔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리턴 미셔너리. 예, 우리 부름은 긴 거예요. 전세현세 내세를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예언의 성취 오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지금은 14,000명이잖아요.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들이 대략 몇 명 됩니까? 6만 명? 6만 5천 명. 아마 내년 되면은 10만 명을 돌파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부하고 포수가 늘어나니까 고기들하고 그 짐승들, 밖에 있는 그 짐승들, 야, 혁혁한 전과를 얻을 거예요. 샘플입니다. 이거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를 본 거예요. 우리 시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아까 이야기한 토기장의 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23장 5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봅시다. 봤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성구가 우리 주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볼게. 우리 주위를 봅시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4절 어디 보자. 4절 주위에 보기 전에 여러분 23장 4절도 보세요. 3절 4절 권소영 선생님 3절 4절 한번 더 읽어봐. 23장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이거 읽는 거 맞죠? 23장 3절 4절 네.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인해 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요, 포로로. 그래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분산돼 버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러 모으니까 이스라엘의 재집합이 이루어집니다. 재집합이 이루어져요. 저를 보세요. 재집합이 이루어지면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파합니까? 그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누가 전파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많은 포수. 이 선교사들을 갖다가 기르는 지도자들을 사절에 뭐라고 했는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오늘날 뭡니까? 교회 의로운 지도자들을, 신권 지도자들, 의로운 교사 다 부모, 교사 다 존중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꿈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해몽이 중요해. 우리 주의는 더 재밌습니다. 주의를 보세요. 두 번째 장 주의를 보세요. 주의 25-3을 보세요. 후기의 집합이 약속된. 한번 쭉 읽고 정리해 볼게요. 찾았습니까? 네. 자, 거기 보면 부르살 멜코기 장로 이스라엘 집합은 무엇보다도 교회로의 개종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다. 이스라엘 집합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속주에 대한 참된 지식을 다시 얻으며 선한 목자의 참된 우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포함하고 있다. 몰몬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는 참된 교회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회복되어 여러 약속의 땅에 모여 세워 일으켜지는 것이 포함되고 있다. 건너뛰고 후기에 있을 이스라엘 대집합에 관하여 스펜서 올 킴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바벨탑 당시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구세계를 떠났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또다시 구세계를 떠났습니다. 콜럼버스가 미대륙에 온 이래로 구세계로부터 미대륙에 온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다스리며 지켜보셨습니다. 주님은 니파이를 통하여 조만간 온 땅 위에 또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자들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을 것이라. 이스라엘 집합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교회에 가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을 모을 것입니다. 영국인은 영국에서 모일 것입니다. 일본인은 동양에 모일 것이라. 일본에 모이는 게 맞네. 브라질은 브라질에서 모일 것입니다. 이래야 세계사의 중요한 요소가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선교 사업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이 선교 사업을 수행하지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불리우는 형제는 선교 사업은 옵션이 아닙니다. 성약이.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이스라엘 아들들은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백의 신권에 부름받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포수와 업으로 힘든 자들입니다. 저를 보세요. 비둘기하고 독수리가 있는데 비둘기가 독수리를 대는 지도자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업이에요. 내 남자가 비둘기가 되는 게 좋습니까? 독수리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아버지다 비둘기가 좋은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날 눈물을 흘려야 할 겁니다. 좀 답답할 거예요. 비둘기가 독수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만든 프로그램이 왜? 어부와 포수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신 프로그램이 바로 이 선교사입니다. 세상에 이 프로그램은 우리뿐이 없어요. 왜? 희생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나이를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이뻐. 그 가장 아름다운 걸 인생의 11절을 바친 용감한 젊은이들이 가장 주님께서 복을 주야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분 성품에 위배되는 거예요. 어부와 포수니까 주님께서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신 약속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에 9개월만 성취될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거. 후기의 대집합이 우선 성약을 맺는 것, 즉 교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걸 이해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회복이 된 구약의 예언이 더 분명하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기르는 목자 23장 4절에요.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놀라고 이들은 사악했어. 그들과는 달리 백성을 선으로 인도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러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의로운 선지자와 신권 지도자들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에 쓸만한 선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배로 갈아타시면 안 돼요. 내려가지고 다른 호화로운 유람선 타시게 되면 목적지에 못 가십니다. 아직 쓸만한 선원들이 있어요. 거센 폭풍과 찰흙 같은 어둠의 바다에서 거센 폭풍우를 물리친 쓸만한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 선원들 아직 쓸만하니까 다른 데로 갈아타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누가 다윗의 가지인가? 가지와 다윗은 이사야서 11장 뒤에서 설명되어 있다. 가지야 왕은 분명히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해요. 이 땅 보세요.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성구를 한 번 더 봅시다. 5절 보세요. 5절. 23장 5절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23장 5절. 거기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줄 것이다.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굴 상징합니까? 만군의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가 뭐가 돼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복된 천년을 뭐라 하죠? 복천년 때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네. 우리가 이렇게 교리와 이게 관련된 배경을 알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모르게 되면 뭐가 의로운 가지야? 가지가 왜 왕이 돼? 이 나무 독특한 나무구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교리적 훨씬 더 선명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후기에 이루어지는 회복 사업과 조직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수강카드 쓰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쓰고 귀가하시고 출석 확인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멘.